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우리가 한 차 이제 볼 차례인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참 이런 찬송이 생각나요. 여러분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찬송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 꼭 맞는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대학을 얘기할 때 유니버시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니버시티. 그 뜻은 유니 하면은 이제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됨. 버시티 하면은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상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딱 하나의 통일을 추구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것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진리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40명이 넘는 저자가 썼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뭐 세리도 있고 농부도 있었고 뭐 왕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40명 썼는데 그 다양성 속에 성경은 항상 통일성을 지향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글들이 쓰여졌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권의 서신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다양성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지적인 면이 많이 드러난 글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지적인 면만 아니라 정적인 면도 잘 드러난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적인 면으로 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글이 로마서이고, 정적인 면이 가장 잘 드러난 글은 바로 고린도 후서이다. 오늘 보는 고린도 후서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웠는가? 그 당시 사도 바울에 관한 공격이 많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두 번째로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것은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사도냐? 어떤 라이선스도 없지 않느냐? 사도권에 관한 이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창조의 역사를 보더라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거기에 땅에 있을 나무, 짐승들, 바다에 있을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이렇게 만들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질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철저한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한 질서 가운데 있는데, 그 질서가 이제 깨질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질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 질서를 붙들고 있는 권위, 그 권위를 의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흔들리냐면은 이 담임 목사의 권위가 실추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 질서를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목사가 이제 이 교회를 치료를 하잖아요. 교회를 이제 인도에 나가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의 권위가 이제 실추되면은 엉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교회들이 많이 좀 소란스럽잖아요. 많이 소란스러운데
그 소란스러운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목사님들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좀 약점인데 사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사제들, 신부들이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개신교에 비해서 신부들은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전부 공짜로 받잖아요. 공짜로 받으니까 돈 걱정 없이 오직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 제대로 시킵니다. 거기는 공부 제대로 시키고 많이 시켜요, 공부를. 뭐 발성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발성도 시키고 뭐 실학을 말할 것도 없이 대신에 신부 수가 많지가 않죠. 한 명 키워내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가 만성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캐톨릭은. 그래서 성도가 신도가 많은 한 명당 그 신부 한 명당 캐톨릭 성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언제부턴가 지금 신학교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신학교 체계가. 신학교 무인가 신학교들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목사가 말로 없이 그냥 배출되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권위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게 자꾸 이제 교회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탄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탄의 계교에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쭉 살펴볼 건데 고린도후서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탄이 교회의 약점을 물고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사탄의 교육에 넘어가지 말고 모든 것을 일단 교회가 살해하잖아요. 교회가 살해하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목사의 권위를 실추시키기보다는 일단 교회를 살리는 것, 그것이 이제 우선적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많이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자사전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의 지적인 면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은 로마서이고 반면에 자기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은 고린도후서이다. 바울의 성품, 그 인간 됨됨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간 됨됨이라든지 바울의 사역한 동기, 왜 바울이 사역을 하느냐, 그 사역의 동기, 그 사도 바울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 오늘날도 뭐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목사님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목사님 사이에서도 좀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이 거의 100% 교회가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가정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의 문제, 또 소망의 문제, 무엇이 진짜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느냐, 또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 가운데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의 한 개인의 삶을 우리가 깊숙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1절은 제가 한번 사도행전 할 때 쭉 설명했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원래는 소아시아죠.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터키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니다, 너는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쫓겨났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아덴으로 갔죠. 아덴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쭉 고린도까지 이제 교회를 쭉 세운 거예요. 유럽 쪽 교회를 쭉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있었죠.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있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좀 시끄럽고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몇이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교회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질문, 뭐 결혼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금식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썼죠.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그 편지를 들고서 달랑달랑 가서 이제 편지를 전해줬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서 봤더니 진짜로 분위기가 좋지 않고 사도 바울을 반기지를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매정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에베소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그게 눈물의 편지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인데 이 편지는 정경이 되질 않았어요. 성경이 되질 않았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 편지는 있어요. 그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완전히 망쳐놓았다. 그 소수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에 그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까지 고린도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지금 완전히 교회에서 이제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디도가 아주 반가운 소식을 갖고 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읽고서. 그렇지만 여전히 소수의 몇몇 리더들은 여전히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나마 기쁜 마음으로 쓰면서 동시에 아직까지도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 그 소수의 몇몇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내용을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모든 내용을 쓰면서 자기가 왜 사도권을 주장하는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의 개요를 보면은 개요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 자격과 권세에 관한 자기 변론입니다. 변론. 사실 우리는 어떨 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우리는 침묵하는 게 좋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방법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자기 입장은 변론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단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자기 사도권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사도가 맞다 하고 변론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민감하게 변론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어봐도 그 사도권이에요. 결국 사도권에 관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문제들이고 지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은 거기에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이제 이게 비난을 했는가? 바울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비판을 받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파티를 좋아하고, 그죠? 잔치를 좋아하고, 먹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를 비판했잖아요. 이 목사님들도 조그만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이 목사님 영적이지 않아. 먹는 것을 너무 즐겨해요. 제가 먹는 것을 좀 즐겨 하는데. 금방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적인 사람이다라는 공격을 많이 했던 거예요. 또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별거 아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굉장한데 이 글을 잘 쓰잖아요. 굉장하고 깊이가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말주변도 별로 없고 별거 아니라는 거 이게 보니까 이게 이 말로 이렇게 중후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은근히 깔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재물을 착복한다라는 완전히 헛소문이죠.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서 자기 입마에 포켓을 한다. 개인적으로 착복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허다하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허다하잖아요. 요즘에도 증거가 되지 않는,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들. 카더라. 누가 그러다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조시은사님, 카더라가 뭔 말인지 알아요? 뭐라고 하더라. 그것을 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착복한다고 하더라. 본인이 본 적이 없어. 누가 나에게 소문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런 말이야.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항상. 결정적인 말들은 확인을 해야 돼. 진짜 그런 것인지. 오케이? 사도 바울이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헌금에 손을 댔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네 번째로 보면은 또 사도 바울 어떻게 비난했냐면은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고 깊이가 있지만 신비적인 체험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고린도후서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 봐서 3층까지 갔다 왔다 막 그런 말까지 쓰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말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신비적인 체험이 없다라고 공격하니까 흔히 요즘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하고 뭐 애언도 못하고 뭐 치유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워낙 답답하니까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3층까지 가서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을 보시면은 바울은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또 그런 비난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죠.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행커치프만 올려놔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기적을 많이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끔씩 기적을 베푸는 것이지 그 기적이 주가 아니라 이 말이죠. 기적이 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적에 목말라 있지 복음은 별로인 거야. 이게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더 그리워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더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설교하고 뭐 글을 쓰고 그때 듣고 읽어보니까 전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한다 이 말이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 같아. 하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소리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들. 그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는지, 인간의 힘으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추천수 없이 제멋대로 선교 활동을 하는 자이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파다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헤드코어, 본부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라이선스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멋대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파다했던 것입니다. 좀 심각하죠? 읽어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를 한눈에 딱 보면은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헌금 이야기를 해요. 헌금 이야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글 중에서 헌금에 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 글이 바로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설명할 때 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그랬다가 취소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자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파트, 헌금 파트로 가보면은 마게도니아 성도를 본받아라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제일 가난한 성도들인데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제일 부자 교회인데 헌금을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다고 약속만 하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말로 하면 권면이고 그냥 다그치는 것이죠. 약속을 지켜라, 빨리 헌금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도직에 관한 사도 바울의 변호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 방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로 전 PPT에서 살펴봤잖아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그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언제 곧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매를 들고 가기 전에, 내가 미리 나한테 매를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와 구절을 보면 핵심 단어는 변론입니다. 변론. 자기 변론. 사도 바울이 사도직과 자기 권세에 대한 변론이라는, 그 변론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죠. 핵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 복음이라는 그 핑계를 대고서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너희들 교회에 스며들어 가지고 소위 영적 지도자라고 행세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들이야말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권세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변론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나를 전파한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나는 전파했을 뿐이다. 그것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종이 된 것, 그것만 전파했다라고 자기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불신하게 됐는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됐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다. 즉 나 사도 바울, 사도직을 가진 나에게 부탁해서 내가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변론에 관한 이야기죠. 핵심 다항은 8장과 9장이 되겠습니다. 8장과 9장을 보시면은 헌금의 원리가 나옵니다. 또 목적도 나와요. 그리고 방법도 나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되면은 얻게 되는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읽어보세요. 그래야 이제 어떤 자기 기준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헌금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운 돈인데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해야죠.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많이 심은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많이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거둘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반드시 많이 걷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우리는 얼핏 보면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죠. 내가 조금 내고 안 내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냥 안 줘도 오히려 안 내도 조금 내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숏텀으로 보기 때문에 숏텀으로, 롱텀으로 보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 이걸 새기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10을 생각했으면 11을 하라 그 말이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하라 이 말이죠. 인색함을 하지 말고 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쩔쩔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될 수 있는 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통로로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신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그런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자, 자기 돈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상이 영원토록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영원토록 보상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제도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구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홈레스라든지 그런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많이 해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은 길 밑에 보시면은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었습니다. 자, 어떤 연보입니까? 후한 연보. 연보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은 연보라고 그랬죠. 현대어로 말할 것 같으면 헌금. 그러니까 후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고 10을 생각했으면은 11 내지 12를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 후서가 기여하고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일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일화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또 위안도 삼을 수 있고, 나도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이렇게 대처해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론할 때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참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핍박과 고난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탈출했는지도 자세하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거기서 한 3년 있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탈출해서 도망을 했는데 어떻게 도망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다음에 그 성벽 위에서 그 광주리를 타고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탈출시켜 준 거지요. 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더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낙원에 가서 삼층천이라고 그랬죠. 낙원에 가서 어떤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육신의 가시를 갖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보시면은 밑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 7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죠. 부득불.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이 하도 나는 신비한 체험도 없고 영역도 없고 막 그런다고 공격을 하니까 내가 부득불 내 자랑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본 환상과 계시를 너에게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본인이죠. 자기 본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14년 전에, 왜 14년 전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었을까요? 날짜를? 신빙성을 대주기 위한 거예요. 확실히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삼층천이 도대체 뭐냐?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늘이 7개라고 설명을 해왔어요. 전승에 따르면은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삼층천에는 선한 사람들만 가는 곳, 천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냥 삼층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지구에서 볼 때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1층이고, 지구 바깥에 공간 있잖아요. 우주 공간 있잖아요. 그게 2층천이고, 3층천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주 위에 있는 이제 하늘나라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그걸 3층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7층천 중에 3층천인지 아니면은 1층, 2층, 3층천 중에서 3층천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늘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에 내가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즉 입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몸 안에 자기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으로 빠져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내가 3층천에 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런 사람은 자기 본인이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즉 천국으로 이끌려 갔다 이 말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야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야 까불지 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들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사람이야 이래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너무 내가 어마어마한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만해지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가시라는 것은 질병이에요. 질병. 병을 주셨다면 병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병이 생길까?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은 자기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병이 없었더라면 교만해질 수도 있었겠죠. 본인은 겸손해지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이렇게 막 우상화 시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자기를 너무 무시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의 그 언어를 보면은요, 굉장히 불완전한 문장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화들, 사도 바울의 감정에 따라서 문장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스트레스 또한 여러 가지 여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스트레스가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아마 바울의 글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지 못한 글일 것입니다. 야, 이거 보면 한 인간이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로마서 같은 기가 막힌 체계적인 글을 쓰는가 동시에 이렇게 너무도 비체계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그냥 다 내비치는 그런 글을 또 쓸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만 쭉 나열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교리적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언약이죠. 옛 언약은 모세가 돌판으로 받은 언약,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뭐가 이제 기가 막히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볼 때 꼭 놓치지 말할 게 뭐냐면은 영적 세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탄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사탄에 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초자연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여기서 우리가 큰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죠? 똑똑하면 분명히 영혼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복음에 관심을 가질만 한데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막 파티를 하든지 아이가 아프든지 뭐 교통사고 나든지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해보셨죠? 뭐 약속 좀 했는데 복음 좀 전하려고 약속했는데 꼭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뭐 애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뭐 우리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그래서 계속 차일피 누르다 보면은 또 이게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 전체에서의 기회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고난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왜 몸의 가시가 필요한가? 즉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병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인간의 위로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위로 항상 똑같은 말 하면 별로 감동도 없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몸에 가시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끌어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통찰력도 주고 있고요. 특별히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리고 사탄의 전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사탄의 전술 폭로.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2장 10절서부터 쭉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용서와 사탄에게 속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한가? 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가? 사탄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계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 계책이라고 그랬죠. 그 계책은 뭐다?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의 일꾼들, 사탄 자신도 가장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그 하수인들도 겉으로 보면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선하고, 그렇죠? 이단들 보세요. 너무 선하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너무 선하고, 말도 잘하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꼬박 속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장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특별히 서로 미워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계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은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간병을 꺼버리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깨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교회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것만 판단하고, 그 사람이 한 일만 판단하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판단은 그냥 유보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날이 있겠죠. 고린도후서의 개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로 보면은요, 고린도후서는 역시 편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두가 있고, 그 다음 몸통이 있고, 그 다음 결말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발신자,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 있고요.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아가야 지역. 아가야는 미국으로 말 것 같으면 뉴욕주고, 고린도는 그 뉴욕주 안에 있는 뉴욕시티,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감싸고 있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었으면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가 우리 목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항상 축도할 때 세 가지를 축도하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세 개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보면은 꼬리말에 축원 기도에 신약성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교통하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자동차 타고 다니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펠로우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
사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삼위일체론적 표현인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요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 자신이 고린도 방문의 계획을 연기했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 연기한 이유는 자기가 망설여가지고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고의로 좀 늦게 갔다.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그들이 소위 고린도 교회의 영적 리더라고 그러는데 모든 성도들이요 그들과 결별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하라 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디도로부터 들었다고 그랬죠.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고서 그들이 이제 회개를 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내가 기쁘다라는 그런 글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과 9장은 성도들 위한 헌금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신약에서 헌금에 대한 원리와 실행에 대한 가장 긴 논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마게도냐 성도들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연보를 예로 들면서, 즉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전부 헌금을 자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헌금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그 가난한 교회들이 헌금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헌금할 때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인색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마게도냐 성도는 자기의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한 15 정도 힘에 겹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아 너도 빨리 약속을 지켜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쭉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기서 그들은 이제 마게도냐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기 있는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오늘날도 그 지역은 가난하죠. 그 동구권 아닙니까? 동구권, 체코슬라바키아 뭐 그런 데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물질은 없고 가난했지만 헌금은 많이 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의 그 어떤 버짓이 있을 건데, 예산이 있을 건데 그 예산에 맞춰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먼저라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금을 드릴 때는요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자체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질을 드리기 전에 자기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헌신의 표시로서 물질을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 표시로서 물질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동그라미 펴세요. 이 은혜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너희들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믿음도 좋다고 자랑하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엄청나구나. 그 간절한 뭐 기도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정도로 그 성금의 은혜에도 좀 풍성하게 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만 풍성하게 하지 말고 물질에 있어서도 풍성하게 해라, 이 말이죠.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물질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마지막으로 사도직에 가는 사도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반대하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세와 자격에 대한 변호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지식, 흠없음, 업적, 고난, 환상, 기적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을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자신이 방문할 때 혹독하게 다룰 필요가 없도록 자기가 가기 전에 미리 회개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따르면 참된 사도냐 아니냐에 대한 증거는 기적을 행하고 위력을 발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기적을 많이 행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참된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참된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도들이 기도에 경도된다고 그랬죠. 쏠린다고 그러죠. 너무 경도될까 봐서 기적에 너무 쏠릴까 봐서 오히려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직 십자가만 내게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봐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적대자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참된 사도로 입증해 주는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삶을 봐라. 내가 많은 고난이 있었고 내가 많은 수고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의 참된 자랑거리는 그의 약점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몸에 가시가 있는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사도권을 가지고 참 말이 많은데 진짜 사도권의 증거는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자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진실된 말씀을 전하고 하는 내 삶 자체에 사도권이 있는 것이지 기적과 이사와 어떤 신비한 체험에 사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죠? 사도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도 또 일이 있었구나라고 함께 이제 배워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나서 성도들이 자기 사도권을 의심하고 여러 가지 비판, 개인적인 비판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비록 그가 자기에 대해서 변론하기는 했지만 결론을 맺기를 기적을 많이 행한다 해서 하늘의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도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본받아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사도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아버지, 분열의 행들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뉴욕감리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그리고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뉴욕감리교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